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실이자고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해야 하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깨닫고자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성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부어져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삶을 바꾸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 교정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바이오니 오직 주의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실은 네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힘을 내야 합니다.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안전할까, 강건할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는 구원의 완성,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가 성취될까? 우리는 어떻게 빈약한 그리스도인, 나약한 그리스도인, 무능한 그리스도인, 쓸모없는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그 약속을 다 우리 가운데 성취되며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한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부터 시작합시다. 오늘 내용들이 좀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더 깊은 내용들을 좀 찾아보려고 어떻게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하나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장성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유아기가 되면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유아라는 말을 할 때, 아이라는 말을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디언과 그다음에 네피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똑같이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아입니다. 바이디언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지만 12세에 또한 16세까지 이르는 청소년을 아울러서 할 때에 바이디언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지만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0세부터 2살까지의 사이의 아이들을 우리는 유아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라는 표현할 때 우리는 유아, 너희가 젖을 먹는다는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첫 번째 살펴볼 것이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장성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딱딱한 음식이에요. 딱딱한 음식이라는 것은 소화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거친 것이에요. 거친 것은 유아들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른들, 즉 성숙한, 사실 장성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한글을 이해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정확하게 원문의 의미를 이렇게 살려서 우리가 번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원문의 의미는 장성이라는 것을 꼭 크다, 크다라고 다 컸다라는 표현 의미 있지만 성숙하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 튼튼한 음식은,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그것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단하다는 표현에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식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가 주식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촛불을 버리라. 그리고 우리가 11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도의 촛불을 너희가 아직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너희가 마땅치 않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즉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촛불을 버려서 성숙한 지경에 이르러서 더 깊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촛불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유아기의 상태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유아기의 상태는 바울이 책망하는 기준은 달라요. 바울이 봤을 때는 우리는 정말 기본도 안 된 자들이.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지고 있다고 책망받을 때 그들이 그 상태에 머물렀던 것, 그 상태가 어디냐면 신앙 고백을 다 이해했다는 것이. 또한 세례와 안수란 표현을 써요. 이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고백했던 것,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배웠던 지식들, 즉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 수준도 너희가 적합하지 않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왜 성장하지 않는가라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오늘날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우리가 배웠던, 또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고백했던 내용들에 대하여 참된 의미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유아기도 아닌 것이,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보다 더 나은 수준의 인들은 지금 책망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나약한 자들이고, 얼마나 우리가 이제 갖다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본도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장성할 수 있는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영혼의 성장에 필요한 음식들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의 영혼의 성숙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든든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그것이 됩니까? 본문에 보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오늘 우리가 핵심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며 연단을 받는다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장성해야 됩니까? 왜 이런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악이라는 것이 무엇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분별하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며 깨달아서 자신의 삶을 온전케 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며 또한 영혼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상태예요. 이것이 신자들에게 기대하는 상태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상태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것이에요. 지각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고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IQ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지각은 IQ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냐면 영적인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특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데 누굴 통해 가능하게 되냐면 성령을 통하여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되면 연단을 통하여 무엇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으마냐마 우리 지각에 단련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적인 능력들이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사하게 되는 것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보면 훈련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 귐나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발가벗고 운동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헬라 시대의 운동이라는 것은 다 옷을 벗고 운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땀을 흘려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귐나조라는 단어가 오늘 영어에 와서 짐나지움, 우리가 체육관 또 피트니스 센터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그 단어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이에요. 운동과 훈련을 통해서 단련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련은 무엇을 단련하냐?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생각하고 분별하며 이해하는 것들을 단련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 또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중생한 순간에 영적인 지각은 온전한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아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단련하고 훈련되어서 더욱더 장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신앙,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들,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냐면 봉사로부터 온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면 우리의 영적 성숙한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온전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선교를 교회의 가치로 여기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을 성숙한 게 아니라 신앙의 다른 편에 성숙된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들로서 우리는 섬김과 봉사가 오는 거지, 봉사와 섬김하고 다른 것들을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중심 내용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헌신과 봉사와 수고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각을 연달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장성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리를 바꾸면 안 돼요. 선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하여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지금 본문에서도 단단한 음식은 어떻게 하냐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이 필요한데, 장성한 자가 어떻게 장성하냐면 지각을 연단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각을 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은 말씀을 끄집어내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서 그것이 신앙이 자란 줄 알아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섬기고 또한 사랑한다고 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놓고 다 해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부족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방법은 아니라고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게 하냐면 그분의 말씀에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가운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며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요. 그 성장이 무엇을 만들어내면 우리로 하여금 헌신이 참되게 하고 봉사가 참되게 하고 선교를 참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나눔과 사랑을 참되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바로 이것이 근거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그런지, 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이것이 우리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앞서 말하는 것을 비교해서 생각하면 육신의 연단은, 육신을 단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만 있어요. 무엇이 더 내세와 금세와 이생이 더 유익이 있습니까? 경건이에요. 여기서 연습하라, 연단하라 하는 것도 동일한 단어예요. 훈련하는 것이에요. 땀을 흘려서 훈련해서 단련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습관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 봉사하는 습관을 들인다고 해서 봉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참되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하여 왜 더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더 볼 텐데 성경 구절을 볼 것입니다. 하나는 베드로후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왜 우리가 장성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지각을 연단하여서 내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자리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나는 그것에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유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유혹하고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런 본문에서 사용되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는 것이, 이 연단이라는 것이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기가 막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각을 연다는 영적인 것들, 영적인 능력들, 영적인 이해력, 또한 분별력, 이런 것들을 단련시키는 데 있어서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삶들이 어떤 삶이었냐면, 탐욕을 연단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로 하면 이런 것들이 단련되고 저절로 안 됩니까? 왜 신앙의 믿음이 저절로 안 자랍니까? 하는 부분은 우리는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무엇을 하면 죄를 지는데 연단된 사람들이에요. 탐욕을 부리는데 연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지각을 연단하고 단련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온념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본성, 죄된 본성 가운데 돌이켜서 그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부어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예요. 유아예요. 새로 태어난 상태예요. 그 아이에게는 어떤 분별력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 단련에 연단해서 장성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누굴 통하여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라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세요.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의 지각을 연단해서, 영적인 지각을 연단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서 성숙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탐욕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성경에 동일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 원문의 이 단어는 어떠냐면 having more, receiving more, wanting more예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요, 더 많이 받고 싶고요, 더 많이 원하는 것이 단어예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쓰냐면 이 땅의 것들에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더 많이 받고 싶어요. 더 많이 원해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에 오염된 우리의 본성과 죄의 찌꺼기가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욕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걸 기대하는 것이에요. 근데 having more가 무엇에 대한 having more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은 욕망,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부터 더 많이 받고 싶고 또 하나님부터 더 많이 기대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들에 더 많이 갖고 싶고 기대하며 바라며 또 원한다는 것이, 이것이 탐욕이라는 단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래요. 이 땅의 육체를 죽이라. 지체를 죽이는데 그 지체는 우리가 죄된 본성을 말해요. 왜 지체를 죽이게 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이 이 지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근데 거기에 한 구절 더 붙었어요. 뭐가 붙었냐면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왜 우상숭배일까요? 하나님 아는 것들을 더 기대하며 하나님 아는 것들을 채워가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에 내 영혼을 의탁하며 내 구원을 거기에 더 걸며 내 삶 전체를 거기에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그 우상숭배에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에 단련돼서 우리는 그것 외에서 이상은 다른 것들은 생각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생 이전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오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만약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탐심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조차 못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해요. 내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해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해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왜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중생을 통하여 그걸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생의 첫 번째 단계가 죄된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물론 이 부분에도 생각할 게 많죠. 그러나 탐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건하고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깊이
깊이 자신에 대해 인식할 때에 나는 연단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무엇에? 나는 탐욕에 연단되어서 하나님 없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없는 것에 기뻐하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며 그것에 의지하며 사는 내 자신이 내 본성이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늘 생각이 거기에 매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람들은 기뻐할 때에, 만족할 때 어디로부터 기뻐합니까? 오늘 갔더니 가게 문을 열었더니 오늘 매상이 오늘 다른 날에 2배가 되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연적이에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에서 우리가 성공하거나 좋은 직장에 가거나 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만족하거나 쾌락을 느끼거나 할 때 우리는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만족을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전부이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애쓰며 부단히 노력하며 그것을 인생의 전체의 일 불살라서 그것을 바꾸는 우리의 삶이 그것이 바로 중생하지 못한 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 또한 그러한 삶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우며 그러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요. 망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having more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갖고 싶다는 것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주셨던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욕구는 거룩한 욕구였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 안에 있던 그 욕구는 참되고 순결한 욕구였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었고 그분으로부터 더 많이 받고 싶었고 그분을 더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순결한 욕구요 거룩한 욕구였어요. 근데 그 욕구가 상실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욕구를 복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욕구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분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땅과 이 땅의 것들은 쏠 것이고 잠시 잠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진짜는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날립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나그네로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요. 그들이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성을 바랬다면 그들은 그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손아비 손으로 지으신 거 아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그 성을 바랐고 그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11장의 마지막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세상에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써요. 사실 그 의미는 한글의 의미는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원문을 지켜가면 이런 의미예요.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요.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막 살자. 무관심하게 그냥 이 땅의 것들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며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열매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삶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이 땅에서의 안정과 평안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왜 매진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 오염된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 땅의 것에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이. 그때 우리는 지각이 연다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그러면 안 돼. 멈춰야 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서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좋게 더 이상 나가지 말자라고 자신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장성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장성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다가 망하는 것이.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장성해야 되냐면 같은 베드로서 1장에 보면은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왜 우리는 장성해야 됩니까? 왜 어린아이로 있는 유아로 있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서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보장합니까? 본문에 보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되는데 못 피하는 것이에요. 그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과 함께 썩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후에 볼 본문 또한 더 큰 위험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이라는 욕망 때문에, 이 정욕이라는 말도 동일한 의미예요. 이 단어도 동일하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하는 욕구, 욕망 때문에 왜곡되고 잘못된 욕망들이 어디로 있고 하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더불어서 함께 썩어져 가는데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장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지각을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장성해지면, 지각을 연단하여서 훈련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왜 이렇게 것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장됩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해요. 한글 성경에 신기하는 것은 사실은 신성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신 것을 받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또한 무관심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며,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는 일들 누가 합니까? 바로 자라지 않은 신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며 쓸모없게 하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온전한 상태입니까? 그 모든 능력과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힘과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인하며 또한 그 모든 헛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생명과 경건이라는 것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에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시제는 무엇이죠? 과거 시제예요. 두 번째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세 번째는 미래 시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런 자는 세 가지의 시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영생을 얻었고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세 가지는 다 각기 다른 시제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지금 영생을 얻은 상태의 현재를 말해요. 영생을 계속해서 누리고 사는 것이. 두 번째, 심판이 이르잖아요. 그것은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를 가져요.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과거 시제를 가져요. 한 번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제를 가지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누가 이뤄가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충족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부족이나 결핍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파산하거나,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한 일이 결코 이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 편에서의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며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이 약한 우리의 마음들과 이 게으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임하여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몰아가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도여심으로 자기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며 강건하게 하는 일에 온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에 나온 내용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런 구절들은 정말 한 절 한 절이 한 내용 한 내용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를 부르신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으신 그 구속의 주가 되시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는 덕이라는 것이 탁월한 능력이에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들과 그분의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능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움과 그 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헛되지 않게 하여 그 부르심의 목적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아는 알므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우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우리가 장성하며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데 이르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강건해지며 든든해지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참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비참해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아멘. 이 일은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경건하며 자신을 장성하며 자신을 훈련하며 단련하는 일에 애쓰지 않으면 언젠가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 떠나는 것은 배교예요. 배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미 배교가 일어났어요. 또한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배교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배교하는 일을 보게 돼요. 믿음에 떠나요. 왜 떠납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세상 일이 아니에요. 신자들이 믿음에 떠나요. 신자들을 믿음에 떠나는 일들이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라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니라. 본문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니라.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산했어요. 믿음에서 파산한다는 것은 믿음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들의 양심은 버렸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합니다.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위에 살펴볼 17절과 18절 말씀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에 대하여 교훈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에요. 그들이 그 가르침에 대하여 파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긋난 것이에요. 또한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심성이 착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상태예요. 그의 온전한 지식 또한 사고, 이것이 바로 착한 양심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것들이 버려지고 이것들에서 떠난 것이에요. 어떤 자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 라는 말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왜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은 진리에서 떠났던, 진리에서 관련해서 그들이 잘못된 일들을 가리키고 있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종말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각을 연단해야 합니다. 장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안전해요. 그렇지 않으면 배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파산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가운데 주는 경고가 왜 우리가 장성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지각을 연단해야지 하는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경고해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마지막 두 번째 내용이에요. 큰 두 번째 내용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우리는 지각을 연단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들을 어떻게 받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단련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이나.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너희가 교훈,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의 초보에 머물지 마라. 어떻게 깊이 들어갑니까? 그 교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럼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장성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가졌습니까? 궁금한 것이에요. 그리고 더 알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각을 연단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텍스트가 있는데 바로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서적이 아니에요. 남의 간증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힘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연구하며 탐구할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익숙해요. 온라인상에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자신의 신앙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것들도 안전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며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며 깨닫는 노력을 하지 않고 거기서 얻어진 진리가 아닌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을 찾아보고 또한 그런가 하여 생각해보고 따져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미혹되고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여러분 홍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이러니하게 물입니다. 물이 가득 찼는데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맛이 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오염되지 않은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떠먹는 것은 더 어려운 시기가 된 것이 무엇을 먹어야 할 때 무엇을 마셔야 될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오염되는 물을 마시고 병이 드는 것이 이 시대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받고 그것을 어떻게 연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발견된 그리스도를 무엇을 봅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 신앙의 유익을 삼습니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영어 성경에는 attitude라고 그랬어요. attitude. 자세, 태도예요. 마음의 자세요, 태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이 행동하신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실 때에 왜 하셨는지를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모범 자세가 되는 것, 태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우리는 내 유익에 따라 편한 대로 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다 그쳐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가 그런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 만나면 다 쉬게 하는구나. 내 짐을 다 짊어지구나. 예수님께 맡기면 돼. 걱정하지 마. 라고 끝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 다음 구절은 보지 않죠?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것은 어떻게 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던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30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즉 우리는 어떻게 내가 쉴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한 나의 마음은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어떻게 배웁니까? 내 멍에를 매. 즉 우리는 예수님 말씀 볼 때에 무엇을 봅니까?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분의 행실과 그분의 동기들을 보며 이 모든 걸 따져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그리스도가 가졌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이해하며 깨닫는 것이, 그분을 따라 살며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태도입니까? 6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여기를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동등된 것을 내가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요. 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신 것이,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 그래서 그 다음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신 방법이 어땠냐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되는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그 말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될 때 우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압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직장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듯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섬기는 모두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상대에게 좋은 것을 상대의 눈에 볼 때에 그 눈에 좋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너희가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듯이 하라. 봉사할 때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본받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더 크게 어떻게 일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이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믿어, 믿습니다 해. 그러면 믿어줘 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기. 믿어 한다고 믿어져요? 아니에요. 믿음은 사고예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의 내용들을 가리키는 것이, 나는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행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정서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지성이 그분이 누구신가를 믿고 그분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생각 없이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모한 것이에요. 맹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맹목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너희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킨다는 것이, fix your thought to Jesus Christ.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에요. 그를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하죠.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넣어서 이것이 과연 내가 해도 되는 말인가를 생각하고, 이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적합한가,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것이. 왜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생각이라는 것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은 저절로 흘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1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3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너무나 많은 수많은 생각을 해요. 순간순간 지나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생각이라는 게 지나갈 때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 생각해야지라고 할 때에 그 생각이 떠올란 적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떠올라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멍 때리는데 생각이 떠올라요. 지나가 막. 보면 지나가 생각이 자동으로. 그냥 지나가는 차를 보는데 빨간색이네. 저 운전자가 누구래?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생각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시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리는 우리 청각을 통하여서 무슨 소리가, 무엇이 보일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데 불기 일어나요. 이 생각은 우리의 타락된 오염된 본성 속에 일어나는 것이, 그때 우리는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을 고정하라는 것은 생각을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합당치 않은 것은 우리 모습에 지어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의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이것이 절제되고 훈련된 신자 가운데는 늘상 일어나는 것이. 예전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5장에 있는 12절, 13절, 14절 말씀에서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주의하여 너희의 삶을, 주의하여라는 단어가 우리의 모든 정황, 삶들을 살피는 것이,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그래서 그것에서 판단하고 그것에서 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그곳에서 걷어 올리는 것이, 길어 올리는 것이, 무엇만 유익한 것만 길어 올리는 것이 주의하여 삶을 사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 가운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묵상하고 그 하신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좋은 힘을 다하고 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어디서 연단을 통해서 어디서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마음이 훈련의 장소가 되어서 이걸 통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파산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치고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해요. 영원히 살고 싶어해요. 애를 씁니다. 그 영원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는 방식으로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을 위하여 살고자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볼 때 그 마음이, 영원은 어디로부터 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부터 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며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실패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지각을 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안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해주시곤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또한 가진 자는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많아지고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그래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장성하며 성장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